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은 연혼관계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죠. 연혼관계란 말은 가족 간에 사돈관계를 맺었다. 결혼관계를 맺었다. 그런 얘기고요. 2절 3절에 보면 18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아합 왕이 북왕국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누구하고 전쟁한다고 그래요?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를 좀 돕겠느냐? 사돈 관계니까 좋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좋은데 이 전쟁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자.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아합 왕이 어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명을 받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나마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거짓 영이 들어있는 거짓 영이 역사하는 어용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중심에 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밖에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몰라의 아들이라고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흉한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은 들을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를 데려오세요. 그 그를 데리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 그 말은 다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니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 말은 400명의 어용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길 거라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왕의 마음을 거슬리지 말고 왕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할 수 있으리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 밑에 쭉 보면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당신도 죽고 그리고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들도 흩어집니다. 뭐처럼?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고.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아합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뭐 했어요? 올라갔어요. 길르앗 라못은 아람의 한 도시,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싸우러 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 미가야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마시오. 가면 당신도 해를 당하고 당신의 백성들도 흩어집니다. 근데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어요. 자,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뭐하고? 변장하고. 나는 변장을 하겠소. 변장하고 군주로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시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아합이 변장하고 둘이 궁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아합은 꾀가 있는가 보죠. 뭐가 무서워서 변장을 해요. 떳떳하면 왜 변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 왕이 지금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기는 나가도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데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 떳떳하면 왜 변장을 합니까?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30 시작.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과 싸우라. 30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아합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그맞죠. 여호사밧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32 시작.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3 한 사람이 우연히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우연이라고 쓰기는 썼지만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한 사람이 아람 나라의 군인 중 한 사람이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에게 갑옷솔기를 쏘았는데 그 활이 이 갑옷솔기에 맞은 거예요. 그 맞은 상태로 아마 심장이나 맞았겠죠.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아합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았는데 그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그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 이 장면,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전쟁 나가지 마시오. 전쟁 나가면 당신도 죽고 백성들도 흩어집니다. 나가지 마시오. 근데 뭐 했어요? 무시했잖아요. 말씀 무시하고 변장까지 했잖아요. 말씀을 무시한 자들의 결말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말씀을 무시하면 불행에 이른다. 사람이 왜 불행해져요? 말씀을 무시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영성, spirituality, 영성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영성이 뭐가 영성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성이죠.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요. 근데 영성이 약하거나 영성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해요. 미가야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400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요. 거짓 명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써요. 400명의 어용 선지자, 거기 보면 거짓 영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하는 영, 그죠?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이게 누구예요? 앞에서 말한 400명이잖아요. 이 모든 400명에게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였나이다. 네. 분명히 거기 또 보세요. 그 시드기야 같은 23절도 보세요.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은요, 아주 미가야 뺨을 치고 그럽니다. 23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근데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시드기야는 막 철불을 이렇게 뿔을 가지고 막 그 아합에게 잘 보이려고 막 춤을 추면서 왕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고 이런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근데 진짜로 말하는 미가야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 나라도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는 다수결로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본주의.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다수결로 합시다. 이 다수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다수결이면 그거 엉터리가 되는 거 잘못하면. 물론 다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한 사람의 의견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교회는 잘못하면요, 이게 산으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흘러가요. 그 다수결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수결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다수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신본주의. 미가야 같이 기도하고 미가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돼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100%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무시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습니다. 망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망해요. 두 번째, 33절에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아람 군대들이 와서 지금은 싸우는데 어떻게 그 화살이 꼭 아왕의 이스라엘 왕의 그 갑옷 깃솔 이 솔깃에 딱 맞냐고요. 그 심장에 맞은 거 아니에요? 그거 빼면 뭐 그냥 피가 컬컬컬 나오는 거죠. 그거 그냥 꽂힌 채로 화살이 이 심장에 꽂힌 채로 저녁까지 기대서 싸우다가 그래 저녁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게 우연이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9장에 가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은 살려두셨어요. 여호사밧 한번 다시 볼까요? 18장부터 다시 31절에 보면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거. 이스라엘 왕인지 알고 착각을 했어요.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19장 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여.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짝하면 안 돼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이 다 좋았는데 여호사밧이 이게 아합과 연혼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응? 아합과 그 가족관계 맺으면 안 돼요. 사돈관계 맺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합이 싸우려고 할 때 그거 같이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악한 자를 돕는 것도 그 죄예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정범. 나는 실제로 뭐 이렇게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교사, 같이 돕거나 함께 하는 거, 그거 다 같은 죄로 합니다. 같은 죄로 여기 교사죄, 공동정범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합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그에게 진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동행하는 것은요,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나도 같은 죄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 육에 속한 사람들과 막 교제하면 물론 육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화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오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그들과 마음을 합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처럼 거기 보세요. 그래도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십니다. 3.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즈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 하나님이 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일본으로 사실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두시고 아합을 변장을 했지만 그가 변장하고 나갔지만 아합을 죽게 하셨느냐?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리셨어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회라고 해요. 기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31절 옆에다가 기회라고 써요. 기회. 기회. 그리고 내일 아침 본문에 가보면 19장 4절 이하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다시 신앙개혁운동을 해요. 기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은요,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일본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두신 것은 19장 4절 이하의 그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살려두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19장 3절 이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러나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은 여호사밧이 일본으로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살리시고 그에게 신앙개혁운동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남아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이분이요,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이게 1955년생인가 그래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갑자기 청력을 다 잃었대요. 네. 한쪽 귀도 안 들리고 한쪽 귀는 완전히 안 들리고 한쪽 귀도 옆에서 크게 이게 들리는 건강한 분이라니까요.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발랄하고 아주 쾌활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다른 일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사정 쭉 얘기하다가 그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도 그분이 굉장히 건강한 분입니다. 성격도 아주 쾌활한 분인데 요즘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왜 그러나 했더니 갑자기 이 귀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귀에서 약간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게 팍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청력이
싹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10%도 안 남았대요. 청력이. 겉으로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네, 멀쩡하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이게 탁 멈춰버린 이게 청력이 탁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도 다 멈추고 90% 멈추고 10% 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남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 건강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이거 사명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응?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아멘.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그런들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응? 오늘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거 써놓으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쭉 표시해 놓고 사명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응?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그렇게 교제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말이에요. 그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는 건데 그 악한 사람과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삼겨두신 것은 내일 본문에 있는 영적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 따라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나갔지만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아람 군대가 쏜 화살에 맞고 결국은 전사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불행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덤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따라 오늘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